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의문인데요. 삶에 대한 의욕이 없다 보니 사람들에게 상처만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20대가 되자 든 생각.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인생을 가꿀 수 있을까?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으로 사찰이나 점집을 찾기도 했는데요. 무속인이 권하는 굿이나 부적 같은 것은 아무 효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더 힘들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2월 어느 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20대로 보이는 여성 2명을 만나 홀린 듯이 따라가면서 대순진리회 신앙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그곳이 대순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8개월 정도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했는데요. 어느 날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복을 지어야 한다라며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한 건데요. 심지어 대출 회사까지 연결해주며 옆에서 부추기는 것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서야 자세히 알아보니 인터넷에서 그렇게 욕하던 대순 진리회였던 것이죠. 큰 실망감을 안고 하루는 채널을 돌리다가 상생 방송을 발견하고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됐는데요. 대수는 왜 태모님 이야기를 안 하는 걸까? 태울주 읽을 때 왜 훔치훔치를 안 읽을까? 그러던 중 2021년 추석 무렵 결국 200만 원을 내고 말았는데요. 자꾸 복을 지으라고 요구하는 탓에 견디다 못해 집 보증금을 빼서 줘버린 것이죠.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다스리며 상생 방송을 보던 어느 날 신앙 체험 수기를 시청하다가 증산도 도장을 찾아가야겠다 싶어 군산 도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수호사님과 신앙 상담 후 21일 태울주 정성수행과 진리 공부를 하기로 약속했는데요. 21일 동안 도장 새벽 수행에 참석하며 포정님과 수서포감님 등 여러 포감님께 교육을 받고 입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조상 설령님들을 잘 모시고 열심히 신앙하겠습니다. 저는 불교 신앙을 독실하게 하던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불교 학생회 활동도 하면서 수행도 열심히 했죠. 대학 졸업과 군 복무를 마친 뒤 불현듯 든 생각.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불교와 기독교를 믿지만 등산할 때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 있는 것과 같지 않을까? 인생에 대한 의문이 많았지만 곧바로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주말에도 학교에 가서 공부했는데요. 끝나면 교회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도 같은 종교를 신앙해야겠다 싶어 미국인과 한국인 목사님 3분을 모시고 성경 공부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은 더욱 찾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업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의무는 고국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교사로 재직하면서도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며 관련 서적도 많이 읽었습니다. 명상단체를 전전하기도 했고요. 학교 일이 바빠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틈날 때마다 관심을 기울이곤 했지요. 그렇게 노력하고 바라왔기 때문일까요? 어느 날 제 평생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천 주안도장 김소사님이 제 연구실을 방문하면서 참 진리에 대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환단고기도 공부하며 환국, 배달, 조선으로 이어지는 한민족 9천년 국통맥도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종도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과 부합된다는 생각에 더욱 관심이 생기더군요. 그러던 중 태전 도안도장 권포정님의 연락을 받으면서 병란 개병문화 북콘서트와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 등 행사 참석도 했습니다. 이후 김소사님과 권포정님의 권유로 태전 도안도장에서 상제님 진리 공부를 하며 태을주 수행도 하게 됐습니다. 도장 도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덕분에 아들로부터 얼굴이 맑아졌다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1일 정성 수행을 마치고 나니 아쉬운 마음이 들더군요. 이제 태을주 수행을 열심히 하며 상제님 진리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 증산 상제님이시여, 태모님이시여, 태상 종도사님이시여, 종도사님이시여. 제가 의롭고 진실한 참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후천 상생의 조화 선경 세계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1933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저는 우리나라가 광복되기 전 부모님과 귀국했습니다. 이후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한국전쟁이 발생해서 학도병으로 참전했습니다. 3년에 걸친 동족 상잔의 비극은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막을 내렸지요.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오니 뭘 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습니다. 비록 자원했다고 하지만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시기에 전쟁터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초반이 되자 떠오른 생각. 사찰에 들어가서 승려 생활을 해야겠다. 평소 불교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바로 실행에 옮겼죠. 나중에는 전국의 유명한 스님들이 모여 석 달 동안 참선할 때면 지도자 역할을 할 정도로 신임도 얻었습니다. 당시 동문수학했던 도반들은 현재 유명한 사찰의 주지 스님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15년째 되던 해 개인 사정으로 하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남들처럼 결혼과 경제활동도 했지요. 아들 둘을 얻었는데 지금은 모두 결혼하여 5명의 손자를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상제님 진리를 만난 것은 얼마 전 상생방송을 시청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종도사님의 개병문화 북콘서트와 환단고기 북콘서트, 그리고 도전봉독.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고 집에서 가까운 부산 덕천도장으로 연락한 다음
한 달 뒤 도장 방문을 하게 된 것이었지요. 최수호사님과 신앙 상담 후 그날부터 바로 21일 정성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도장에서 구매한 도전과 생존의 비밀, 매일 읽으며 상생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90이 다 된 나이에 참 진리를 찾게 되어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신앙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신 조상 선령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주교와 불교 신앙을 하는 아들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해 가정도장을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여생 동안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읽으며 사람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장이 크게 성장하도록 헌신 봉사하는 태을랑이 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보천교를 신앙하신 조상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소식이 끊어지는 바람에 보천교 신앙 자체를 안 좋게 생각하셨죠.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녔지만 장성한 후에는 사주 공부를 하고 철학관 운영도 했는데요. 결국 아버지의 심한 반대로 집에서 나와 사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며 공양주일과 봉사활동을 하며 지냈죠. 그러던 제가 20여 년 전 다시 강릉으로 오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교통사고가 크게 났던 탓에 반년 동안 입원했다가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같이 살게 됐는데요. 그로부터 2년 후 충청도로 이사해 거주하다가 2021년 2월경 집계약이 잘못되는 바람에 돈을 다 날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죠. TV 채널을 돌리던 중 상생 방송을 발견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일인데요. 계속 시청하던 중 제 조상님들이 믿었던 보천교가 증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상제님께서 미륵불로 오셨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살 집을 찾던 중 알게 된 이 도생님. 상제님 진리 관련 자료를 받아 읽으면서 집을 얻고 나서 꼭 도장에 가봐야겠다 결심했는데요. 집이 구해지자 바로 강릉 옥천도장을 방문해 태을주 수행과 진리 공부를 한 다음 입도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상제님 진리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고 신앙 문화 역시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인데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참 신앙인이 될 것을 조심스럽게 다짐해 봅니다. 후천 가을 개벽기, 많은 사람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 좋은 인상과 따뜻한 인성에 반해 사귀다가 지금은 같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도장에 간다고 해서 운동하러 체육관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비 신랑의 직업은 원양선박 항해사인데요. 직업 특성상 한번 승선을 나가면 6달에서 10달 정도까지 걸리는 탓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크게 결심한 듯 자신의 신앙과 상제님 진리, 그리고 태울주 수행에 대해 말해주더군요. 역사 관련 이야기도 해주었지만 선뜻 내키지는 않았는데요. 저의 반응이 걱정스러웠는지 남자친구는 승선 중에도 여러 자료를 보내주곤 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별 관심이 없었죠. 6개월이 지나 휴가 기간이 되자 예전처럼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하루는 카페에 갔다가 대구 강북도장 노수호사님과 손포감님을 만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요청한 것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날 함께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도담을 나누었는데요. 자신들이 신앙하게 된 계기와 상제님 진리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도장에 방문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다시 승선하기 전 태울주를 알려주길래 같이 읽어보기도 했는데요. 매일 300번씩 읽어보자. 약속했지만 지속하지는 못했습니다. 승선 중에도 SNS로 자료를 보내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러던 제가 도장 도생님들의 칭찬을 받는 일이 생겼는데요. 결혼 준비를 하며 입도 이야기가 나와 수행을 제대로 해봐야겠다 결심하고 2시간 정도 했는데 1시간 반 정도를 꼼짝하지 않고 했지 뭐예요. 이후 포정님과 입도 공부를 하던 중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비 신랑이 갑자기 수술을 하는 바람에 제가 병간호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진리 공부와 수행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 잘 구해지지 않던 신혼집도 도장 근처에 얻게 됐는데요. 결혼식 전에 입주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입도를 계기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여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참도생이 되겠습니다.